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본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크게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외교적인 부분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그 나라에 그냥 이렇게 빌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미,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아하스가 이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랍 왕이 연합을 하여요 남유다를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비셋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저 아랍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비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나라를 지키고자 아수르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로 인하여 남유다는 아수르의 종속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군과 신하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은과 금을 보내어 도움을 또 요청을 합니다. 아수르 왕은 이에 응답하여 다메섹을 공격하여 아랍 왕 느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아수르 스타일로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는 다메섹을 얘기합니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무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라는 거죠.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는 우상 제단을 본받아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으로 보면은 이것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아하스 왕이 이렇게까지 아수르 편에서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수르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1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두렵다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의를 표하다. 공동 번역에서는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번역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번역이든 두렵든 경의를 표하든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완전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복처럼 그저 하수인에 불과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지만 그래서 나라는 보호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도 보호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온 유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완전히 훼손한 정책이었고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치적 독립을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아수르와 정치적 동맹을 맺지 않겠다. 더 이상 아버지처럼 아수르를 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와도 내가 정치적 동맹을 맺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나라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아까 말씀해 본 것처럼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중단해 버립니다. 이에 그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사레님이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저 자그마한 나라가 나한테 도전을 하네 라고 생각을 하여 유다에 뭐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독립성을 뭐예요?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는데 아수르 왕이 볼 때는 이 자그마한 속국이 나한테 조공은 안 해? 화가 나서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이 다 즉사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느니에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부분이에요. 둘째는 종교적 부분을 이제 다 수정하고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종교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다 뜯어고치고 바로잡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가져와서 섬기도록 명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종교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이것뿐만 아니잖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본받아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만든 산당과 형상과 모든 우상들을 모두 다 부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말을 보니까 신뢰했다라는 말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뭐부터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서 뭐요?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결국 무엇은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질서와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볼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행위들을 올바로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 순수한 신앙 회복을 되찾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 놀아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 풍조에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개차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은 거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요,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행위와 공로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예상 밖의 것을 개혁을 합니다. 보통 종교개혁을 하면요, 이방 문화에서 넘어온 것들을 대상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선조들의 구원의 역사에 증표했던 것까지 종교개혁을 합니다. 보통 이거는 종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뭐예요?
자기 선조들의 구원의 역사에 증표했던 것까지 존경을 해요. 그게 뭔데요? 놋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수백 년 동안 뭐예요? 분양하고 섬겼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놋뱀 분양을 우상 행위로 판단하여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놋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순 다음에 루스단,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루스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야, 저거는 놋조각에 지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지금 저 분양하는 놋뱀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것은 그냥 놋조각에 불과하지 않은데 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 앞에서 왜 놋뱀 앞에서 너희는 기도하고 있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놋뱀에게 분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놋뱀을 보면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했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든 법궤 안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그 법궤 안에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간직했어요. 놋뱀 역시 자신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은혜의 도구였기 때문에 간직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놋뱀은 강야 생활의 증표였어요.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지만 놋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치 법궤처럼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간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두 가지의 이미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뱀은 다시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뱀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에서 뱀을 미신으로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을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뱀은 겨울잠에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어난대요. 그리고 허물을 벗는대요. 허물을 벗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생한다. 그리고 끈질길 생명을 가진 불사, 죽지 않는 동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많은 알과 새끼를 낳기 때문에 다산의 풍요를 갖다 주는 것을 이해를 했고, 그리고 가정에 큰 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을 하여 생명 탄생과 치유의 힘을 나타내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그 다음에 구급차, 또 군의관의 마크, 또 세계보건기구 WHO, HW 맞죠? 또 잘못 얘기했다. WHO 죄송합니다. WHO. 뱀이 돌려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 뱀이 생명의 창조와 치유의 힘과 관련된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를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놋뱀이 마치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놋뱀 앞에. 아픈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놋뱀 앞에 분향했을 거예요.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놋뱀 앞에서 분향하면서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놋뱀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강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놋뱀을 보면 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너무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주객이 전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뭐예요? 놋뱀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 앞에서 분향할 때 놋뱀을 분향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놋뱀 앞에 분향하면서 뭐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수단이 노뱀이 된 것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노뱀이 매개체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어디서 어떻게 분향, 즉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 멋대로 과거의 은혜와 영광이 있던 그 노뱀 앞에서 뭐예요?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이는 마치 수백 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의 불순종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노뱀을 분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끼어 들어온다? 이건 끼어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는 역할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그 이전에 뭐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뭐예요?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다른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뭔가 매개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 삭구라 거짓일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상은 신과 인간 사이에 다른 매개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화시킵니다. 이게 신입니다라고 만들어놔요. 왜냐? 눈에 잘 보이면 더 잘 믿게 되고 더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형상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을 위해 은근슬쩍 형상화하는 것이 있다면 다 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형상화시킨 것이 있는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로마의 정치범들이 죽었던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막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가 마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면 드라큘라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냐 없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든 우리 삶에서든 노뱀, 누수당 같은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노뱀, 누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오늘날 노뱀이 아닐까요?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큰 은혜 받았어. 내가 과거에 한창 잘 나갈 때 성령 받았어. 내가 이때 방언했고 뭐 했어. 이런 것이 오늘날 자꾸 얘기하는 것이 노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교단들이요, 과거에 받은 은혜와 역사를 회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뭔가를 기념하고 이벤트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2007년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이 되어 교회들마다 평양 대부흥을 외쳤고 거기에 대한 기념행사를 겁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 때 2007년도에 정작 중요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고
행사와 기념에만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1907년 대부흥은 그때 그 시절에 우리 상황에 맞게 성령의 역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다시 재현하는고자 하는 것이 노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6월 3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큰 교회 중심으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이런 행사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때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요? 여의도 광장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어서 말로는 300만 명이 막 몰려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던 계기가 이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74 엑스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영광을 재현하고 오세요?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50년 전에 그 은혜와 영광이 1년 전이든 오늘이든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때와 그 시기에 딱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받고자, 그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때 준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열심히 내가 기도했던 것을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만들어 놓았던 걸 다시 만들어 놓는다고 했다고 늘 그것은 또 다른 노뱀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스스로 재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예상 밖에, 우리의 예상 그 범위 밖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내 안에 임하는 걸까요?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린아이처럼 천방지축 그냥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초월적으로 우리 삶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초월성을 우리 인간이 재단하여 가둘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았던 방법을 되찾고자 그 방법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을 다시 올라가는 일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권사님들 보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늘 앉았던 자리에 앉을래. 거기 누가 젊은 사람이 앉잖아요. 나와라고 해요. 그 내 자리야. 왜? 그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거기서 은혜 받았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안 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던 목사님만이 내가 섬길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자꾸 듣는 행위가 그럼 오늘날 노뱀의 행위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노뱀의 역사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노뱀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면 죄송하지만 내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 역사는 다 부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를 붙잡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종교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현재의 문제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금 내 삶의 문제와 상처를 외면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추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문제와 상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뱀은 수백 년 전에 강요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은혜였고 구원의 도구였지만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노뱀은 아무런 효능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노조각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부수지 않고 여전히 노뱀으로 바라본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현재를 보면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지난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이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공동 번역이 더 멋지게 번역해놨어요. 지난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